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무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34, 33, 34, 36,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3절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Oracle of the Lord,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말인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오라클,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 보니까 저 말씀을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개영 개정에는 엄중한 말씀, The Oracle of the Law 그랬는데 새 번역에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부담이 되는 주님 말씀. NRSV 영어 성경 보니까 아마 저 표현을 번역한 것 같아요. The burden of the Lord. 주님의 말씀이 burden, 짐이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나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은 안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오늘 23장은 굉장히 긴 본문인 말씀의 내용인데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거짓 제사장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만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많았죠. 제사장도 많았고 선지자 예언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우리 괜찮다, 평안하다, 좋다, 잘 될 것이다, 우리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설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망하게 그냥 두실 것 같은가?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남유다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잘했으면 참 좋은 메시지입니다. 위로가 되는 메시지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고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저도 이런 말씀할 때 정말 힘이 되죠. 하나님 우리 절대 지켜주십니다. 우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무 귀한 메시지. 그러나 우리 1장에서부터 오늘 23장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는 유대 예루살렘의 모습과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온갖 우상 숭배로 유대가 물들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거기 요시야 왕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2주일 전에 네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왕은 말씀 듣기 싫어서 그냥 하나님 말씀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또 어떤 왕은 그냥 말씀을 그냥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었습니다. 왕부터 그랬으니 말할 거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이 우상 숭배의 이 나락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 우리 멸망당할 거라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때리고 책짓질하고 창고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기까지 했어요.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아주 이 일을 아마 앞장서서 한 것 같아요. 왜? 예레미야를 잘 아니까.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다 아니까. 이것이 당시 유대 예루살렘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이게 기복이에요,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잘 될 거다. 그렇게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데 복 받을 거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분과 감정과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참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자꾸 모든 걸 자기한테 맞추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경고하셨습니다. 아마도 구약의 예레미야 오늘 23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 지금 구약에 지금 예레미야 외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예언자 노릇을 했습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예언과 거짓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오래된 2600년 전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그러나 또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엄중한 말씀. 엄할 무거울 중 아주 경건하고 무게감 있게 들리는 말씀이 그냥 말 그대로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다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처럼 부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그 지기 싫다 그 말이에요. 짐지기 싫다는 거예요. 부담되기 싫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짐지기 싫다는 겁니다. 뭐 부담스럽게 뭘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 굉장히 좋은 의미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지금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너는 묻거든. 백성들이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거든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버리리라. 한국말인데도 그게 아니 묻는데 갑자기 버리리란 말을, 이 하나님 말씀 엄중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 버리신대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심각한 말씀 하십니까? 아니 지금 괜찮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가 지금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이 무겁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물어보는 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아까 세번역에서 뭐라 그랬어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The burden of the law.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여겨. 그래. 그러니까 너희도 내게 짐이 되니까. You are the burden. 네가 짐이야 바로 그게. 짐으로 여겨. 그래 나도 너를 짐으로 여겨.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리라 그 말이에요. 이 33절 23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 이 말씀만 풀리면 이제 전체가 다 풀리는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부담으로 여기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담으로 여기시고 버리시겠다. 오늘 말씀은 조금 사실 무거운 말씀이에요. 무거운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exactly라고 하는 표현을 exactly 한국말처럼 쓰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딱 맞다는 것입니다. 저는 23장 33절을 그냥 영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exactly예요. exactly.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부담으로 여겨 하나님이 똑같이 조금도 차이 나지 않게 아주 틀림없이 하나님도 우리를 부담으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짐으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리신다는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버리면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우습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짐으로 여긴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부담으로 짐으로 여기셔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7번이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웠잖아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신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취할 거 좋은 거 다 취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찾는 사람은 대충대충 만나는 거죠. 대충대충. 몇 년 전에 아마 뉴스 같아요. 일본이나 한국에서, 미국 아닙니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유치원 가는 아이들, 처음으로 학교를 가는 아이들의 가방이 100만 원이 넘는데 그게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다 사가지고 가니까 없어. 가방 하나에 100만 원? 우리 킹더가든 가는 아이들에게 1000불짜리 가방을 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애들 막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럴 텐데, 미국에서는 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한국과 일본에는 그런다는 거예요. 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 도대체 어떤 엄마 아빠길래 1000불 이상 되는 가방을 사주나. 그런데 그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위해서 사준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판매, 물건 만들고 파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소비자들의 모든 심리를 다 파악해서 물건을 만들고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 그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간파해서 아주 판매를 아주 많이 한 거죠. 제 생각에는 200만 원 넘어도 사줄 것 같아요. 200만 원. 우리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2000불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00불도.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귀하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가장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이게 가격이 얼마냐를 떠나서 정말 그 마음이 공감이 되죠. 그 마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짐스럽거나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게 귀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말이 됩니까? 때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내게 짐이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짐처럼 여기시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래요.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아주 심각한 벌이 됩니다.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짐이 되고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힘들어서 하는 그냥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너무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짐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들으면 어때요? 이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거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이런 말 너무, 저도 돌아보니까 설교지며 돌아보니 이런 말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말씀 저도 전하기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부담을 느끼는데 저라고 부담을 안 느끼겠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건 좀 부담스러운 말씀. 제가 매년 연초에 성경책을 한 권 정해서 설교를 그 책을 한 권을 쭉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부담스러운 말씀은 내가 그냥 성경 말씀을 정하면 이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건 너무 부담이 돼. 이건 너무 부담. 한 장씩 하게 되면 부담되는 말씀이 있죠. 나오죠. 왜 없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걸 씨름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 이거 교인들이 듣기에 이거 굉장히 부담되는데요. 나도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정말. 저도 23장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좀 짐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중벌이 된대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 됨.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말씀 무겁다고, 하나님이 너무 짐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구나. 왜? 우리가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다 그 말.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우리가 필사하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성경을 필사해서 가정에 두거나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거나 하시는 분들 참 너무 힘들죠. 성경 한 66권을 다 쓰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그 유대 서기관의 경우에 이 구약이겠죠. 구약을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이 나오면 쓰던 걸 중단하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헌 붓은 버리고 그리고 새 붓을 사용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까지. 특별히 서기관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발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누가 부모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똑같죠. 함부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너무 거룩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 이게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님. 그걸 바꾸어 읽었죠. 그래서 우스운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계속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게 계속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너무하다고 할 정도 같지만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내 마음에 맞고 이거는 내 마음에 별로고 이거는 할 수 있을 정도, 요거는 나에게 너무 부담되고 짐되고 이러니까 그냥 내가 다 그걸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짐스럽게 여겨요.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럼 36절의 말씀대로 중벌을 받게 됩니다. 그 중벌이 뭐냐면 39절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시겠다. 40절에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잊어버린다는 말은 제거하다는 말. 그렇죠. 우리 기억 속에 잊어버리는 건 제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수첩에서 지워버리는 건 제거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예루살렘이 제거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치욕과 수치를 당해요. 영구한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 그 성전 거기 지금 통곡의 벽이죠. 그 성전 그 한쪽 벽만 남아 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 가서 거기다 손 내밀고 뭐 기도하고 거기서 성경 읽고 뭐 영구한 수치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동일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절대로 짐스러워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셔도 안 돼요. 가능한 농담이라도 오늘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워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부담스러우니까, 이건 난 못하니까, 이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지킬 말씀이 뭐 몇 개나 있겠어요. 그렇게 내가 다 판단하면 지킬 말씀이 여러분 몇 개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저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지.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지. 귀하고 거룩하고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저는 오늘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말씀 아니에요.
구원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짐이 아니에요. 부담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이 되고 정말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절대로 부담으로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이 시대에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